애굽으로 갑니다. 하는데 뭐 그때는 교통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한 번 나온 집은 돌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거리상으로 멀고 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뜨겁고 가려면은 나귀를 타든가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하루 가는 게 아니라 뭐 아무리 못해도 한 4, 5일, 일주일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 이제 모세가 집을 나와서 40년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40년 세월. 이게 4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했는데 4번이 멸하면 저처럼 준수한 사람도 오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을까요? 모세도 여러분 40대의 기백과 청년의 힘들이 80이 되니까 다 한물 가고 얼굴에는 이제 노인의 그늘이 쫙 깔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중년에서 오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 까부지 마 그냥. 중년의 그 묵직함, 그죠? 묵직하고 인생 다 경험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서 참 인생의 맛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데 40년 만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셔요. 4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께서 흐리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괜한 이유는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허송세월하게 보낸 건데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흐르게 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4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 젊은 혈기를 없애시기 위한 거구나. 40년에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요. 먼저 혈기하다가 혈기 부리다 사람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 혈기입니다. 하나님의 혈기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혈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예? 두 번째는 뭘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겸손. 모세가 여러분 그 배운 학문이 당대 애굽의 왕궁의 교육입니다. 교육받은 것이 그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배웠는데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양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양, 염소, 양.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와 양과 같이 광에서 다 함께 지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순순해지고 단순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에서 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보는 게 양이니까. 양들이 여러분 막 생각이 깊거나 오묘하거나 아주 술수를 잘 쓰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개 숙이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단순한데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 속에 있는 교만함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빼내시느냐? 세월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이 약.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과 목동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모세가 터득합니다. 아마 모세도 그것을 터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나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4번째입니다. 4번째 세월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애굽에 있는 정적들을 다 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정적들. 모세의 정적이 얼마나 깽까다로운 사람들인데요. 기득권을 갖고 있고 터줏대감과 같은 정적들인데 하나님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정적들을 다 그래서 모세를 불릴 때 모세야 네 정적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정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세월에 맡긴 거예요. 세월에 하나님이 그냥 맡겼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적에도 기성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 세월에 맡긴 겁니다. 세월에 맡긴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적에 세월에 맡길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그래서 세월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는데 장인에게 하나님께 내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질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장인어른 하나님이 여차여차 해갖고 여차해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이라는 어른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애굽에 있는 형제를 보고 싶어서 그냥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하는 얘기가 오늘 갔다 와 그랬어요. 근데 왜 모세가 굳이 설명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은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타민족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설명할 이유도 없지만 또 설명하지 안 했던 이유가 그래도 피부치예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장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시간을 가는데 아내들을 챙기고 아들들을 챙겨서 가요. 장인어른에게 있어서는 딸들이고 장인어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손자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다면은 가는데 방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런 설명을 안 합니다. 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애굽의 정적들이 죽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정적들이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정적들이에요. 정적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수하들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정적들은 모세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인물들입니다.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이 정적들을 세월을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부담을 덜어주신 그런 배려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세월을 흘려보내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래 괜히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괜히 세월이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가 많아요. 세월이 약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일 때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해결이 될 때가 많고 다 수용할 때가 많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마음이 좀 태평양처럼 넓어져야 되는. 그죠? 맹맹이 콧구멍처럼 소견머리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갖자. 예? 갖지 말아요, 그럼. 가지세요. 우리 넓은 마음을 갖자. 우리 한번 내 가슴을 치면서 넓은 마음을 갖자. 마음하지.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때로는 세월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 참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이거 동화에 나오는 신선이 이따만한 지팡이, 구부라진 지팡이에다가 이따만한 거 탁 뜨고 흰 머리, 흰 수염 이렇게 날리면서 서 있는 그런 연상을 하실 텐데 모세가 수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그래서 지팡이가 때로는 역할들을 해요. 모세에게 지팡이는요, 믿음의 지팡이, 의지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지요. 그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는데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팡이고 기적의 지팡이고 기적이 믿음의 저기 뭡니까? 의지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돌을 치니까 돌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어요. 이 지팡이를 땅에다 딱 치니까 땅의 티끌들이 뭐가 됐다? 이가 됐다. 이 지팡이를 갖다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팡이, 의지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모세가 집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지팡이예요. 믿음의 지팡이. 그런데 그 똑같은 지팡이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지팡이, 의지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몽둥이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몽둥이가 돼요. 여러분, 바로에게는 이 지팡이가 살벌한 지팡이에요. 바로에게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 뭡니까? 괴롭히는 지팡이가 됐고요. 바로에게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 몽둥이가 됩니다. 그의 교만과 그의 아집과 그의 여러분 바로왕의 그 보이는 권력을 깨트리는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팡이가 되시길 바라는데 이 지팡이가 갑자기 몽둥이로 돌변해가지고 나를 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요 지팡이를 주셨는데 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인데 왜 출애굽을 하시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성경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장자이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장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장자랍니다. 장자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 차자가 있고 3남도 있고 4남도 있고 5남도 있고 6남 딸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장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뭘까요? 때로는 차남이 되기도 하고 3남 4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아론 계열의 여러분 그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당신의 일을 맡기셨지요. 그런 것처럼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서 장자를 만드셔가지고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 일들을 그 백성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장자라면 우리는 오늘 차남이에요. 셋째가 될 수, 넷째가 될 수, 다섯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장자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 이 백성을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이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바로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택함받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택함받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세상에 살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뜨거운 사명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나와 예배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하여 빠지지 말고 푹 빠져갖고 살아가는 것이 말고 예배에 전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왜 내가 나를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해주셨을까?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백성을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빼내시고 구별하신 이유는 나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이거는 불도 없는 예배니까 오늘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바로가 가면 갈수록 강팍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가면 갈수록 바로가 강팍해질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꼼짝마 그것도 못해가지고 장자를 죽여 없애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장자를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항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자가 죽어 넘어갑니다. 바로의 애굽에 속한, 아니 짐승의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에 먼저 난 것까지도 막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떡하고요?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만은 바로는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뭐 많이 교육을 배우고 그냥 뭐 좋아지고 뭐 인권이 때문에 좋아지고 뭐 교육이 막 좋아지고 말이죠. 뭐 법이 그냥 평등해서 좋아지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사람의 여러분 그 인본주의적인 성격상으로 볼 적에는 좋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학생 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옳은 소리 하게 하옵소서, 바른 소리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바른 소리 하고 나면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욕을 하고 말이야. 독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지들만 알고 말이야. 이번에 뭡니까? 체어, 뭐지? 무슨 축제? 퀘어 축제인가? 저게 거기 나와서 그 서울시의 무슨 여자 과장님이 여러분 기독교를 향하여 직설적은 아닙니다만 뭐라고 했어요?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했어요.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가톨릭도 잠잠하고 불교도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선민국 수도에서 그런 쾌어 축제를 하냐? 이거는 어떻게 참 이거는 죄악이다.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대통령 시장이 나서서 그걸 갖다 그러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가증스러운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매번 걸 들은 것 같아요.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강팍해질 겁니다. 강팍해지는데 우리의 처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참 미워지고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뭐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뱀처럼 그리고 뭐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지혜롭기만 하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다 행하라 그랬어요. 보세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해준 거 다 행해. 아낌없이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행하라.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니, 하나님이 일가 안 간다는 사람 구워 삶아갖고 모세야 가. 응? 내가 함께 할게. 지팡이도 줄게. 능력도 줄게. 그래? 네 형도 붙여줄게. 다 가. 구워 삶아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놓고 도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까딱 삶았으면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고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할례를 안 했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받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불순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아니다. 아무리 기고 앓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결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기 때문에 봐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 얘기죠. 죄는 죄이잖아요. 불순종은 불순종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가 막힌 여러분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종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해.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면 영이 죽습니다. 반드시 영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 아내 시보라가 아이들을 갖다 얼렁 할례를 행했어요. 아이들에게 얼렁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당신 피남편이야. 당신 피남편이야 그랬어요. 당신 피남편이야 그랬어요. 피를 보게 한 남편이에요. 피를 보이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더라 그랬습니다. 놓아줬더라. 그러니까 때로는 아내도 기가 막힌 역할을 할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 주십니다. 아론을 만나자. 아론아, 네 동생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마중 나가서 인사 좀 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론이 모세를 알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리 아론에게 아론아, 네 동생 올 거니까 나가서 좀 마중 좀 해.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동생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모세 동생이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갑죠. 끄덕안고 입 맞추고 40년 세월 동안에 형님도 변하고 동생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 여러분 아무런 피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형을 딱 만나게 해주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모세가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륜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님은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활용하시고 선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형님에게 다 얘기했어요. 형님에게는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에게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형님에게는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모세와 형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여러분 만납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사명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모세가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다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불렀구나. 하나님이 인도를 하라고 모세를 보냈구나. 그런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 그 중노동 당하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모세가 와서 말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픈 수고와 노력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 장로들이요 울컥울컥 아이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오묘하고 지혜로우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시간을 이용하실 때가 많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시간을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팡이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물르는 분이 아니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픔 모르시겠어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